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션 파서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가만히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못 보던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면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에서 복된 일이 있고 또 참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눈이 뜨여지도록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눈을 밝혀주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초코파이 사진입니다. 초코파이 박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학교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제일 젊은 우리 목회자가 누구냐면 김은총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김은청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전도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뭐냐 하면은 이 보면은 새로운 시작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한자로 뭐라 적혀 있죠? 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읽으십니다. 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글자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정이라고 읽는데 저걸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아홉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냥 정으로만 봤는데 조금만 시각을 달려보니까 뭐로 보이냐면은 아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홉이라고.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보기에 그냥 하얀 것과 까만 것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이냐면은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 뒤에서 물어보고 제가 뭐 어떻게 보이냐고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눈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시각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걸 전해주는 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5절을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이전에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게 함으로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전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 Lord입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야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더라.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따라야 되는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든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 나의 삶에 평안을 더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도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거다. 주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생명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하는 게 그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장례식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참 정말 힘들고 괴로운 때가 언제냐면은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하는데 대답이 안 믿었습니다 라고 나올 때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야, 이 장례식을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은 삶 속에서 모든 것, 내 시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면은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죽음 뒤에 천국에서의 영생하는 삶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인을 못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은 굿나잇이 되는 거지 굿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굿바이는 영원히 우리가 이제 바이바이 하고 못 만나는 게 되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그를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인과의 장례식이 굿바이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금 떴을 때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 천국 소망 가지고 굿나잇으로서 우리는 그 장례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물이 그릇에 있는 물과 흐르는 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릇에 있는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은 그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어딘가에서 흐르게 된다면은 그 물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무언가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만 그냥 움켜잡고 있고 나만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eventually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복음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 안에서도 썩어가는 값싼 복음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구주임을 믿는다면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2개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이고 이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물 웅덩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사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는 물이 계속 지금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 물이 공급되어서 들어와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처럼 짠맛이 납니다. 근데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신기하게 바닷물고기도 살 수 있고 이 민물고기도 살 수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헐몬산에서 그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물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은 사해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사해에서 물이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흘려 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물을 흘려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물이 넘치고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받는 사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왜 그런 줄은 모르는데 사해는 물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사해에서 물이 말라가는 게 신기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지중해에서 이 사해까지 터널을 뽑아가지고 지중해 물을 끌어당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 복음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그 복음에 대해서 움켜잡고 있고 전함이 없을 때 신기하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해에 아무 물고기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사는 게 됩니다. 희한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희한하게 복음을 전함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점점 식어가며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처럼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천할 때 참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낙심함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아침에 제가 이 전도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되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간증하시는 모든 분 5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는 전도지 안 받고 그냥 됐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쓸데없는 두려움이구나. 진짜 전하니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과 그 타이틀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전도의 주체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낙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낙심됨입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과연 능력이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전도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 마귀가 심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낙심함과 근심함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참 힘든 경우도 있더라.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낙심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그걸 어디에 적어놨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는 게 나도 전도해 보니까 정말 낙심되려고 하는 적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할 때 마음에 상심이 되더라. 그러나 내가 하는 역할이 있고 아볼로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열매 맺고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고백으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만 안 하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세상의 신, 즉 마귀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혼미하게 한다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은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말하냐면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진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영안,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하여 가지고 무엇을 못 보도록 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자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 그 뒷모습만 봤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 하얀 막이 쌓이는 겁니다. 눈에 하얀 막이 쌓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다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가니까, 케냐는 이 햇빛이 세니까 그 백내장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 좀 이 케냐 같은 데는 다릅니다. 케냐의 마사이 마라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가 모릅니다. 너무나도 동물도 많고 뭐 그 풀도 많고 자연 환경이 좋은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백내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게 뭐로 보이냐면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클리어하게 안 보인다. 아름다운 게 아름답게 안 보이고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게 백내장의 증상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냐면은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셨다면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평안을 주는 자,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자, 그냥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전도함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가 헐몬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로 그 보내는 것이 더 이상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 분, 또 친척, 또 자녀, 그리고 이웃, 또 직장 동료, 또 주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행위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전도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우리가 밝혀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입술로 선포함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방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참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나타내면 된다. 그런데 이 낙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그 차트를 보여주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나를 우겨싸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보배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는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아무리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삶을 살 때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만 있으면은 내가 네 삶 속에서 이런 연약함과 질그릇을 얼마나 잘 깨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고 두 가지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횃불인데 그 횃불을 항아리로 덮어가지고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싸움하러 나가는데 무기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그냥 그것도 횃불을 그냥 보여주면 좋겠는데 항아리로 덮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횃불을 덮은 연약한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무엇이 그 안에서 나오냐면은 안에서 숨겨놓았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들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미디안군이 혼란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꼬꾸라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팔로 나를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내 삶은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아무리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며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생수회관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